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5장 1절, 창세기 5장 1절, 5장 1절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10장 아니다 9장 6절, 9장 6절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분명하게 적시해 주시는, 기록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목이 처음의 인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재에는 원시적 인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보기에 원시인이라고 볼까 봐서 제가 처음의 인간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어요. 처음 태초의 인간이 어떻게 생겼을까? 차라리 태초의 인간이라고 할 걸 그랬나? 이 인간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요즘 우리가 안 좋게 얘기할 때, 제 인간이 이렇게 할 때 인간이라. 본래 인간이라는 뜻의 단어 자체는 뜻이 아닌데 너무 멀리 바라보다 보니까 인간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 다시 말해서 제 3자로 바라보다 보니까 그 속에는, 우리나라의 인간이라는 말 속에는 약간 비하하는 표현이 있죠. 인간아. 그러니까 사람이 참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것뿐이 안 되느냐 라는 식으로 표현할 때 인간아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그 반면에는 뭐냐면은 이게 본래는 그렇지 않았어야 되는데, 본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그 모양이냐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가 왜 그런 행동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런 안타까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는 본래 그렇지 않은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그래서 항상 사람을 보고 기대하다가 큰 낙심을 하죠. 제가 이 나이 먹고 이제 깨달은 것이, 사람에 대해 기대를 하지 말자.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한다. 내가 줄 수 있는 사람만을 주고 그것마저도 절대 더 테이크할 생각을, 다시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근데 자꾸 기다리게 돼요. 하다못해 무슨 문자를 보내고 댓글이라도 안 쓰면 기분 나쁘잖아요. 예, 씹어. 그래가면서 이게, 그러니까 뭘 쓰면은 반드시 뭘 이렇게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안 좋은 인간으로 이렇게 변해 버렸어요. 지난주에 제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 친구가 2명이 왔는데, 가까운 친구들이니까 저는 올 때 그래도 뭘 좀 사오리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얘들이 하나도 안 사온 거야. 미워 죽겠는 거야, 속으로 계속. 아니 이것들이 말이지, 이 오래간만에 이것도. 근데 가만히 보니까 둘 다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빠서 한번 가보기는 가봐야 되는데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모처럼 시간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상당한 성의를 가지고 시간을 내서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 빈손으로 올라오지 말지, 이런 식의 이제 저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또 저의 이제 순수한 마음은 또 이 14,000원짜리 로이 케이크를 2개를 다 이렇게 사가지고 그 봉지에 딱 넣어가지고 딱 준비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 주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이래는 안 되는데 기대를 또 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습관화되어 있어요. 우리 세대는 희생을 하면서 이 시대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좀 덜해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훨씬 더 심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빠, 100일인데 뭐 안 해줘? 이런. 내일이 무슨 데이죠? 발렌타인데이인데 안 해줘? 뭐 이런 것이 그 사랑의 표현으로 또 주고받는 마음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그 어떤 분별하는 오전에 배웠던 분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어떤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영적인 이로운 것인가? 그냥 육신을 입에 달아서 좋고 냄새 맡아서 달콤해서 좋고 고소해서 좋고 또 눈에 보기에 화려해서 좋고 만져보니 부드러워서 좋고 듣기에 아름다워서 좋고 이런 육신으로 가득 찬 것들인 건지 그 육신으로 가득한 것은 우리 육신이 없어지는 순간 다 땡이에요. 다 땡. 아무 소용이 없어요. 땡치기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인간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학문적으로 여기는 지금 풀어서 써놓은 거예요. 인간은 보통 본질적 요소, 우리가 지금 첫 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성의 본질적 요소, 시작.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보면은 영과 육과 혼이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영혼이 있고 또 육신이 있고 또 혼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육신과 영혼으로만 돼 있다 이거. 그럼 영과 혼은 뭐냐? 같은 것을 다른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얼굴을 옛날에는 얼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이 얼굴을. 또 우리 이 얼굴을 다른 말로 두상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 머리를 갖다가 대가리라고 하기도 해요. 이 한 가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영혼도 영과 혼도 그러한 표현 방식 중에 한 가지고 사실상의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영혼은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건데 그 마음속에 이제 영혼을 다시 그걸 세 개로 쪼개보면은 지식이라는 것이 들어있고 또 감정이라는 것이 있고 또 의지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세 개가 꽈배기처럼 이렇게 돌려서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의지가 아주 약한 사람은 막 먹으면서 살을 빼야 된다고 해가지고 더 먹어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버려 이제. 먹어가지고 살이 쪄야 된다고 살을 뺀다고 저 옆에 있으면 제가 탁 머리를 하나 때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 아니 어떻게 먹으면서 살을 빼려고 하냐고요. 먹으려면 먹고 바로 운동하고 일을 하든지 이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게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 에너지 그러니까 먹는 것도 약 25% 30%를 먹는 것에 25% 30%를 쓰는 것이 머리예요. 머리. 그래서 공부하거나 무슨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배가 고파요. 배가 공부를 해본 사람은 알잖아 저렇게. 공부를 해보시라고. 그 머리를 쓰면 배가 고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것마저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으로 이제 뺀다고 하는데 약은 문제는 그 약을 먹으면 다른 기관이 또 약해져요. 특히 약은 중독성이 또 독하기 때문에 간이 나빠지고 심장이 나빠지고 다른 기관들이 약해져요. 그래서 약으로 무슨 그 뺀다고 하는 것은
가장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것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나중에 이렇게 나이 들었을 때 힘을 못 써요. 이건 다른 기관이 약해져가지고. 그래서 내 영혼 속에서 뭐가 있어가지고 들었죠? 지정의가 있어요. 내 영혼 속에 나를 표현하는 내 영혼 속에 지정의가 묶여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 지식을 가지고 막 이게 최고라고 하면서 이걸 가지고 사람을 누르려고 해요. 지식이 없는 사람을 깔보고 막 뭉개고 하려고 해요. 그러나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는 사람들은 왜 그래? 너가 좀 알면 알았지. 왜 모르는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너가 공부 안 한다고 뭐 밥이랑 사줘서 왔어? 그래서 그러지 말라면 또 이렇게 감정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줘요. 감정. 그걸 정이라고 해요. 의는 뭐냐면은 그래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 내가 누구를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그 말을 안 해도 그냥 행동으로 보여줘요.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사랑하면은 그냥 선물을 갖다 사다 준다고 가방을 그냥 들어준다니까요. 들어준 사람만 알아. 그러니까 가방하면은 그게 사랑은 그래서 의지로 이 세 가지가 묶여서 나타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사랑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사랑이다. 많이 껴안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또 뭘 많이 사주는 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그 각자 해석이에요. 각자.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각자 해석을 한다고. 그래서 인간이라는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육체에도 영향을 받아요. 지금 막 이렇게 밥 먹고 나서 막 졸리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제가 좋은 얘기를 해도 이게 내려가 버려요. 내려가서 덮어버려요. 이게 덮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무슨 여기서 소리가 나요. 두 군데서. 이게 이제 그분이 이러면은 믿음이 없어서 그러거나 인간성이 못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우리 육신의 지배를 또 영혼이 받아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교회를 못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뭐냐면은 내 몸이 아파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어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분께 의지하는 그리고 이렇게 병이 걸릴 것 같은 것을 닦아내고 씻어내고 멀리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는 주어진 거예요. 그것은 아까 얘기한 지정의 중에서 의지가 있어야만 그거를 가능해요. 그 옛날에 제가 발을 많이 안 씻어서 무좀이 지금도 있어요. 이게 오랫동안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결국 병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의술이 엄청 막 암을 다 수술하고 세계에서 최고라고 의술이 그러는데 아직도 무좀약이 개발이 안 됐어. 아직 멀었다. 그래서 이 사람에 관련해서 지금 참 정말 말씀을 많이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사람이 각자 다 달라요. 지금 우리 지구상에 70억인가 76억인가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똑같은 사람을 나는 이 나이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다 이목구비가 똑같이 있어요. 그 신기한 이 5가지 가지고 조합을 해서 만들었는데 전부 다 달라요. 얼굴이. 너무 비슷한 사람들은 종종 있는데 그 쌍둥이도 가만히 보면 틀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르고 문제는 마음도 다르다는 거야.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그 마음에 관한 책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웃음에 관한 책을 많이 썼어요. 웃음. 얘기하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책을 찾아보면 인터넷 조회하면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웃음에 관한 책을 많이 썼는데 인상이 아주 안 좋아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그냥
그 피하고 싶은 인상이 아주 안 좋아요. 그리고 실제 마음도 아주 안 좋아요. 근데 그 책은 이제 그런 이제 책을 많이 썼는데 그게 이제 본인이 그러한 것을 추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는 것과 보이는 것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이 성도님들의 뭐 40이 넘은 얼굴이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 약간씩 그런 건 있기는 하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절대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다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혼자 평가가 들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겠구나, 어떻게 살아왔겠구나, 인간성이 어떻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만히 얘기해보고 사귀어보면 그 사람 참 된 사람이 돼. 이런 사람이 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잘못된 병폐는 뭐냐면은 보이는 대로 평가한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을 내가 스스로 그 사람을 지적질을 해가지고 너는 이런 사람이다 재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커나가고 있는 젊은 어린아이들한테 싹수가 노랗다 하면서 너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특히 아이들은 아주 예민해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누굽니까? 신창원인가? 아니 대도 이세영인가? 하여튼 신창원이구나. 그 어렸을 때 그렇게 된 게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 인생이 그렇게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평생을 도둑질만 하다가 그래서 깜빵 생활만 하다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쉽게 보고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망쳐버리는 선생님이 걔가 그렇게 될 줄 알고 했겠어요? 그냥 자기가 기분 나빠서 한번 했겠죠. 그렇게 남을 망칠 수도 있는 그러면은 괜찮으냐? 그 사람이 벌을 받을 수가 있어. 왜? 하나님의 사람. 정치 지금 한다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아주 극심해요. 아주 잘못됐어요. 아주 잘못됐고 내 눈에 이 들보가 들어있는데 이게 들보잖아요. 대들보. 건물을 지탱하는 들보가 이거예요. 들보가 내 눈에 있는데 들보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을 보고 너 눈에 튄다. 내가 빼줄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들보가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잘못된 거야. 죄악으로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야. 죄악이 가득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이 이게 다 차가지고 이게 밖으로 나오는 거야. 그런 사회에 우리도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우리도 그 피해를 보게 되겠죠. 똥 옆에 가면 똥 밟잖아요. 냄새가 나요.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 너 똥 쌌어? 그래. 아니 가만히 안 쌌는데 보면 파래가 묻어 있어요. 가까이 가면서 금목자흙 근적자적 가까이 가면 흙이 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사는 것이 새로운 성도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육체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영혼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그 육체를 이끌고 가는 것은 영혼이에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교회를 가야 된다고 마음을 먹은 것이 내 자신의 생각, 영혼이지. 내 육신이 먼저 교회 가자. 그래서 내 손을 잡고 끌고 온 게 아니잖아요. 내 영혼이 오늘은 주일이야. 가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야. 하니까 옷을 이쁘게 차려입고 교회를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다시 말해서 영혼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들이 육체에 살지 말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고 너희들이 율법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영혼의 예배를 드려라. 영적 예배를 드려라.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 자체를 드려. 삶 자체가 그 영혼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다른 데 세상에 막 그 엮여가지고 미혹이 돼서 끌려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어제도 그 공연장에 갔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젊은 가수 왔다는데 갔더니 나이가 거의 한 17세부터 한 20세 같아요. 아주 그냥 발발하게 많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화려하게 옷을 입고. 그런데 그러한 그 공연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대부분 육감적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 젊은 사람들이 그런 데에 그냥 휩쓸려서 살아가게 돼요. 청소년 시절에는 이 영혼의 지배를 받는데 감성적인 지배가 아주 예민해요. 아주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전문 용어로 질풍노동이라고 하는데 정신적으로 이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질풍처럼 내 마음이 왔다 갔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럭비공처럼 어디로 튀어야 할지 모르고 그래서 대부분 중학교 2학년 때라고 하죠.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중학교 2학년 때문에 못 쳐들어간다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제대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략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쳐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청소년 시기에 내 자신을 잘 말씀으로 다시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우리 이제 최다니엘처럼 저렇게 책을 독서를 많이 읽고 그러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 주위에 성령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자, 이번에 보면 개인 영혼의 세 가지 기원에 대한 견해가 있는데 영혼이 먼저 있었다. 다음에 우리 영혼은 유전이 된다. 또 우리 영혼은 창조되었다. 이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선제설이라는 것은 영혼이 먼저 있었는데 그 영혼이 우리 사람의 육체를 입고 그냥 이 세상에 왔다라는 하나의 가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선제설은. 그 다음에 유전설이라고 있는데 이 영혼을 우리가 부모로부터 유전을 받는다. 영혼을 유전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을 유전을 받으면 나하고 우리 부모가 똑같아져 버리겠죠? 그러면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가 잘나서 내가 그대로 따라가면 좋은데 우리 부모가 조금 못나서 나에게 못된 성품이 있으면 나도 못된 성품이고 또 나를 닮은 내 아들도 못된 성품이고 내 아들을 닮은 내 손주도 못된 완전히 이게 족보가 다 이게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상하다. 잘못됐다. 세 번째 창조설이 있는데 창조설은 역시 우리가 지금 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창조하셨다라는 데 기원을 두고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 많이 보면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그때 미리 선택했다. 우리가 없는데 어떻게 선택을 하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있으니까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인생 지구의 처음부터 우주 만물의 끝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에 다 들어있어요. 전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그 소위 그걸 작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작정 속에 모든 하나의 큰 설계도처럼 큰 건물을 그리려면 설계도를 그리는데 그 설계도처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스케치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벽돌이 몇 개에 들어가는지까지 계산이 다 돼가지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그림만 그려가지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파트 단지 같은 거 지을 때 거기에 몇 미터인데 거기에 이 옆으로 된 벽돌이 40cm 곱하기 10cm 곱하기 몇 개가 들어가는지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5mm인데 5mm인가 10mm인가 그 계산까지 다 해서 이게 20층 몇 미터인지 이걸 다 계산해서 그거를 다 벽돌 공장에 의뢰를 해서 받아서 그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 설계도 딱 좀 그냥 그래라 이런 게 아니에요. 길을 얻으려고 다 하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1960 몇 년도에 권사님이 태어나가지고 우리 이 세상에서 사시다가 우리 교회에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언제쯤 돌아가시게 된다. 이거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 몰랐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녀들과 주변에서 막 울고 안타깝게 해요. 안 알려줬다고. 근데 있잖아요. 알려주면 우리 못 살아요. 알려주면. 예를 들어서 제가 80살까지 산다 라는 사실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줬다면 저는 못 살아요. 왜냐? 아이고 이제 20년 남았네. 그럼 내년 되면은 19년 되겠네. 19년 후의 청순이 지금 죽어버리자. 이렇게 해서 사람이 영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창조됐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고려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해가지고 이 세상 못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이용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죽지 않고 자기만 혼자 한 100년, 200년 살 것처럼 모든 계획을 자기가 다 쓸어 모아서 자기가 다 가져가지고 자기 집에 가져가려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간다. 그게 바로 죄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는 그 인간들을 다 보고 다 명단을 적어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3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다시 말해서 우리 같은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창세기 1장 26절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는 도대체 누구예요? 하나님 혼자 계셨는데 우리가 누구죠? 네, 성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그때부터 계셨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하니까 하나님을 사람으로 생각해가지고 자꾸 이 하나님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어머니 아버님도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도 만들고 이제 그래요. 요즘 어머니 하나님 다시 생기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요. 자꾸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신이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똑같이 없지만 단지 하나님은 영혼으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만들자라고 하면은 결국 그 우리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형상과 여기에서 모양 역시 아까 말씀드린 같은 것을 다른 형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같은 영혼을 다른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 영혼과 모양이에요. 이런 거예요. 강화문에 가면은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순신이 본래 그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이순신이 이게 한글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 아니지, 이순신이 아니지. 그 누굽니까? 세종대왕. 세종대왕 지금도 있나요? 네. 그거는 뭐냐면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것이지, 본래 세종대왕이 그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세종대왕을 지금 본 사람 얘기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구상에. 그때 살았던 사람들 외에는 못 본 거예요. 이순신 장군도 그때 살았던 사람 외에는 그 아들과 손자까지만 봤겠지만 그 후로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저도 우리 할아버지까지만 봤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같은 뜻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뜻 자체를 보면은 그분의 의미를, 그분의 의지를 잘 반영한 것이다. 그게 형상과 모양이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다.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영혼의 영성, 의지의 자유, 불멸성 등에서 찾으려고 한다. 조속한 본능을 제어하기 위한 원초적 은사를 주셨다. 이러한 내용들은 다 맞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상을 만들 때 그 우리의 영혼, 우리의 그 형상이라는 영혼에 든 그 하는 기능에 대해서 가톨릭이나 우리 개신교나 달리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뭐 신학적인 차이일 뿐이고, 우리는 여기서 본 대로 영혼은 영성이 있고 또 의지의 자유가 있고 불면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똑같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연약한 사람이 당한다든지 누가 나쁜 짓을 하면은 기분 나빠하고 따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그 어떤 정의감을 가진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루터파의 견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 시에 인간에게 부여준 영적 성질이다. 그래서 그 영적 성질은 참 지식과 의와 거룩 속에만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참 지식과 의와 거룩 속에만 있으면 우리처럼 지식도 부족하고 의도 부족하고 또한 거룩성도 많이 부족한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속성이 없느냐. 그래서 이게 잘못된 해석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개혁파에서는 하나님의 자연적인 형상 그리고 도덕적인 형상을 구분해서 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형상으로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 그 작정,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에 나타나는 어떤 인간들의 모습이라든지 또 이 지구가 제때제때 돌아가고 태양이 이렇게 떠서 따뜻하게 태워주고 하는 모든 그런 도덕적인 질서들, 또 어떤 이런 인간의 영혼에 죽지 않는 불멸한 이런 것들, 이러한 모든 형상들은 다 하나님의 자연적인 형상을 닮은 것이다. 그리고 도덕적인 형상은 보다 제한적인 측면에서 지식과 의와 거룩 속에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자연적인 형상과 도덕적인 형상이 있는데,
자연적인 형상으로 이 온 지구적으로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 나타나 있고 그 안에 인간적인 모습을 봤을 때 인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인간에게는 처음에는 참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주었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이 시작됐고 그때 아담과 하와 둘 다 먹었죠. 둘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후로 모든 인간들 속에 죄가 다시 스며들었다. 이게 우리 교회파에서 지지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거를 추모하고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 같죠? 네. 그래야만 이게 끝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음 주에도 이거의 2편을 하게 되는데요. 인간에 대해서 한번 이 인간아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단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보면 죄의 성품이 나타날 때는 정말 총으로 쏴 죽이고 싶은 심정이 들을 만큼 아주 나쁜 짓을 하고 때로는 칼로 사람을 막 썰어서 죽이는 그런 악한 모습을 인간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